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 요셉의 태어남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요셉의 현재와 요셉의 미래, 요셉의 성장 과정과 아니면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걸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과 저도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밭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말을 들은 이들 형들은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것은 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자체가 의거든요. 축복인데. 그럼 오늘날 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고, 성령 받은 것이 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의고, 전도하는 것이 의고, 기도하는 것이 의고,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믿습니까? 이게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박해. 그럼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지금 공산국가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박해하잖아요. 밖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놀라고 그러고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주는데 또 꿈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가, 어떤 사람에는 선지자와 사도들로 또는 성령으로 때로는 행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알릴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렸다면 요셉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아버지 목수 요셉에게는 꿈으로 역사를 하고 또 어떤 데는 환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 홍수가 심판이 있다라고 할 때 노아는 그걸 믿고 방주를 준비했지만은 그 말을 안 믿는 이들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 심판이냐 그러고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은 오랜 기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형제들이 보고 누가 봐도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뒤로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심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그러잖아요. 너가 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했지만 부정했지만 나중에 가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 얻는다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래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승리한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해도 진리는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보면은 여기에 배후에는 빌립보 감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쭉 가 복음을 전할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아를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돈을 벌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고소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바울 사도가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자살하고 있지 않았어요. 막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중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중단하지 맙시다. 그럼 원망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제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매맞고 밤에 갇혀야 됩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가정을 알기 때문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은 잠시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고 나서 어려운 것을
그게 의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간수가 죄인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그만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감옥에 있던 바울이 야 우리 여기 있다. 자기를 하지 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면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어찌하면 좋으냐. 그럴 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도 대접을 하고 그 자기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그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그런 역할이 감옥에서 전도받은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함으로 더욱 미움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은 형제들보다 부자가 되고 또 요셉은 열한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 절하는 환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비아냥댔습니다. 비아냥거렸어요. 요셉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요셉을 애굽에 또 은 20의 종의 값에 판 것이 요셉을 더 넓은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종기가 되는 그 길로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다. 동생에게 너무 잔인하게 했다. 그 아버지에게 얘들이 너무 잔인하게 했다. 이렇게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섭리적으로 보면 요셉이 복음을 또 꿈을 말함으로 미움받아서 팔려간 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로 가는 그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이 더 신앙을 키워주고 더 존귀하게 되는 가정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신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왜 어려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복음 전파하다가 미움받는 것이 있다면 즐겨야 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꿈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종살이 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 그럴 때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늘 질서를 순종했습니다. 순응했어요. 요셉은 그 가정의 형제들하고 또 달랐습니다. 형제들은 언제든지 양육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 형제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놀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숨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에요. 형제들이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쟤들이 저랬어요. 그러니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뭐 비밀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자꾸 일러 바치니까 다
심히 미워하고 그렇게 애굽의 20양의 종의 값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향받지 않고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 따르면 돼요. 배신자 없어요. 하나님을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 배신자의 종론 배신자 되겠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 사는 게 참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 가운데 삽시다. 그럼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 때 제 배신자야 그럴 수 있나요?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배신자지. 기대 없이 사랑해줘요.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자 소리 안 하잖아요. 사귀면서 누리세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 성공시키세요. 남편들은 아내 행복하게 웃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면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씨를 주십시오. 발전을 주십시오. 김맬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씨 주고 밭 주고 건강 주시면은 가을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을은 풍성한 열매예요. 그런데 봄에 수고도 안 하고 여름에 김매지도 않고 가을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수고도 하지 않고 무슨 열매를 생각해요?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뭐 노년에 뭘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많이 키워라. 그리고 우리 성교문 하자. 우리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40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땀 흘리자. 이들을 위하여 땀 흘리면 나중에 가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요구하고 김맬 수 있는 건강 요구하고 가을을 요구할지언정 봄을 피하고 여름에 게으르게 살면서 가을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늘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요.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정에서도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씨를 주세요. 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돌아가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갔다. 그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눈치가 없겠어요? 형들이 뻔히 미워하는 줄 아는데 그들에게 먹을 거 뭐 좀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간단 말이에요. 가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가는 거예요. 형제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건의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배척하고 원치 않는 곳에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욕먹는 장소, 힘든 장소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죠. 요셉은 가겠나이다 그래 갔어요. 간 결과는 뭐냐? 형제들에게 잡혀가지고 웅덩이에도 빠지고 고만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는 그 길이 야곱의 말 듣고 갔다가 팔려가는. 그것이 나중에 요셉이 잘 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나는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요나야 너 저 니누에로 가라 그러는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니누에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적국이야. 에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주면 못 가. 그래가지고 다시 서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흔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 배가 작살나는 거죠. 그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난을 당했어요. 결국 요나는 바다로 들어가고 던져지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 많은 손해를 보고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니누에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니누에 성이 보존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강하게 잡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늘 어디에 가든지 질서를 지키고 늘 가는 그곳에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11 형제들 있지만은 그 편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 하나님이 야곱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가정을 되게 하고 미워하는 형제들에게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가겠나이다 라고 가서 환난 당하는 그 길 같지만 결국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거죠. 요셉이 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하고 또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모함을 당해서 성추행 범죄로 눈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왕의 종들을 만나고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와서 만나가지고 결국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해몽을 해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인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 환경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면 길이 있다. 할렐루야. 주먹 한번 치워봐요. 신앙생활 잘하면 길이 있다. 아멘. 이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